1절부터 9절.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천천히 읽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요즘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코로나19의 약간 위기 속에서 살펴보니까요. 이단들이 더 많이 이제 날뛰는 것 같아요. 다시금 이단들이 활기를 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교회 아주 대놓고 들어오고 교회 벽지에다가 띄지 못할 정도로 스티커를 얼마나 이 교회는 멸망받을 교회라고 크게 붙이고 갔는지 잘 띄워가지고 문 앞에다가 놨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마다. 예전에는 밖에 있는 시래기다 잘 붙이고 갔는데 시래기가 없어서 당황하셨는지 저쪽 벽면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다음에 이단들이 그리고 들어왔는데 신문이 5장이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총회장 이만희신지 모른다고 하면서 세계를 선교하시는 이만희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일보가 아주 잘 이렇게 접어가지고 난 처음에 교단 신문인 줄 알았어요. 들어와서 잘 놓고 그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마스크 하나 놓고 갈 때 잘 쓰시라고. 참 열심히 해요. 여러분 혼탁한 시대. 사실 혼탁하다는 단어와 카이로스는 어울리지 않는데 카이로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회, 시간의 기회 이런 뜻인데 하도 카이로스 하니까 혼탁한 시대에는 정상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미혹의 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말세의 징표입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이 진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세에 살아갈 때 말세 지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살아갈 때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중에 분별력, 영분별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평생 후회할 마음속에 후회거리만 남고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저는 주변에 목사님들도 있고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성품도 나쁘지 않고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은데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저런 판단력 갖고 살면 평생 살면서 무덤에 들어갈 때 사람들한테 참 오해 많이 받고 흥과 결정과 이런 것들로 부끄러울 텐데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진리를 왜곡하고 군중의 심리 속 군중을 따라다니면서 진실을 외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대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고 사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을 들이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에, 주님이 통치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별들 속에 해처럼 밝아질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사람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2절인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기름을 부으사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가 진리를 읽을 때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바깥 세상의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힘들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이제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2절에 보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이시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랬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오늘날처럼 온라인 예배도 많고 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줌이라든지 온라인에 대해서 이해력이 다른 목사들보다 많이 높고 많이 넓어요. 그래서 줌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것은 부정적이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 좀 더 가까이서 악수도 할 수 있고 안부도 물을 수 있고 굉장히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보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지 온라인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해요.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 맞아요. 어디서 예배드리던 뭐 불가피하게 오늘 주일날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어디서든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아니라고 해서는 너무나 극단적이고요. 지금 같은 시국에서. 그러나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은 얼굴을 맞대잖아요. 추석 때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전화 한 통 드리는 거와 먼 길이지만 차를 타고 오는 사람과 누가 더 친밀감이 있던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오지 마라. 여러분 그거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만나지 말자. 올해 어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안 와도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목소리는 쌩쌩하시고 모든 사기 판단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요양원이 요즘 추석 때를 앞두고 면회를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전화로 오지 마라. 오지 마. 안 오면 어떠냐. 그래서 안 갔대요. 그랬더니 나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십니다. 더 살아서 뭐하다. 그래서 요양원 전화가 왔대요. 아니 그 자제분하고 통화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전화로 아버지 왜 식사 안 하세요? 아니야 그냥 날 밥맛이 없어서 그래. 왜 그런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마음에 상심이 온 거죠. 오지 말라니까 진짜 안 와? 응?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그래 아무도 나를 찾아올 자가 없는 거야? 그나마 평일에 한 번도 안 오고 추석 이때 한 번 올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 때문에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나흘째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진짜 세상을 끝날
거의 핏기도 없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부랴부랴 갔다 온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판단력이 없었는지. 진짜 오지 말라고 한가? 오지 말라는 건 그 말 속에는 보고 싶다는 거지. 진짜 보고 싶다는 거죠. 진짜 오지 마. 괜찮아. 진짜 보고 싶다는 거지. 더 보고 싶다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뭐가 있냐? 지혜, 위스덤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요, 지혜의 영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특별히 사람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 총명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약하면 그 사람은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언더스탠딩의 영어로는 총명이 여기서는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독단적이고 편견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전 요즘 우리 중국 학우 중에 중국에서는 설교할 때 사람의 이야기나 예화를 들을 때 중국 사람들 몸에 아주 배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지예요. 삼국지가 그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을 때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동탁 같죠? 그러면 사람들이 동탁을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조조 같죠? 조맹덕이, 맹덕이죠. 이름이 조조가. 조맹덕 같죠? 맹덕이 같죠? 뭐야. 유비 이야기하면서 유비가 정말 뒷짐지고 다니면서 서주성가 다 차지하는 유비를 보십시오. 전쟁터에 유비가 나가기나 해요. 조조는 죽겠다고 뛰어다니지만 유비는 뒷짐지고 관우야 장비야 가가지고 하도 여러분 게임은 저는 게임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 게임에서 하는 거 달라요. 삼국지 나온 거하고. 그러면 그들이 가가지고 유비는 굉장히 명분을 따지고 인의예지를 따진 사람이 유비잖아요. 자기 명분 없이는 절대 나가지 않고 목숨과 명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조조. 이 조맹덕이는 얼마나 시비를 따져요. 조조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10만 쓴 사람 여포 아닙니까? 여포는 봉선이는 그냥 항상 나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들어다가 동탁을 죽이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중국 사람들 삼국지 예를 들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바뀌고 있대요. 조금은. 이제는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삼국지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인물, 베드로에 대하여 때로는 야곱에 대하여,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삭에 대하여, 우리가 특별히 꿈을 꾸는 요셉에 대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했던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빠르다? 언더스탠딩. 이해력이 빠르다. 이해력.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통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의 판단력이 옳지 못하고 그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총명의 신이 묘략.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묘략이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카운셀링. 누군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 교회에서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가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 상담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략과 재능의 신이요. 재능, 신이죠. 파워. 그래서 카운슬 앤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숨어 사는 자가 아니라 재능의 신이요. 하나님 주시는 신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 세상을 점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기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고전 지식을 더 많이 익히고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되는 바로 맨 끝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영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 믿으면서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명해야 돼.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상대방하고 나는 교회 가서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이거 여러분 카운슬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상호 존중하며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카운슬을 해줄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들을 수 있는 카운셀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주시는 힘의 능력, 파워와, 마지막으로 내 눈으로 신문도 읽고 잡지도 읽고 뉴스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령은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 성령은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주님이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6가지 영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제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요, 인간들은 눈은 눈으로 이렇게 칼은 칼로 나갈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단어와 참회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분은 아니시고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리를 사모하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 파괴된 인간을 위하여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에게 3절과 4절을 약속하시기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요, 요즘 기도할 때 한국교회, 은혜와 부전교회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2가지 단어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겸손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잘난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여주는 자는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 알아도 모른 채, 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부족한 자를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자의 덕목, 겸손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요즘 시대처럼 코로나19에 이런 사람과 사람이 단절될 때는 관계의 능력이 필요해요.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고, 상대방에게 안부라는 게 전화 아니겠어요? 문자 아니겠어요? 상대방에게 관계의 능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닐까. 그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초등부 때죠. 초등부 때 교회에 갔더니 우리 전사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노래가 이거였어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 이 노래 아시죠? This is the day. 교회만 가면 우리 전사님이 이 노래를 피아노 치시면서 우리한테 하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영광 이 노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들어는 봤지만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컸겠죠. 그리고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 제가 전도사할 때 학장에 중고등부든 아니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알면서 그 전에부터 알던 노래가 여러분 혹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아실 거예요. 이 본문에 이사야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혹시 이게 없나요?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 한번 이 노래 한번 반주하니 한번 아시는 분들 한번 이거 불러볼까요? 왜냐면 이게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 중에서 바로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제목 갖고 당시의 시브리 민요예요. 시브리 민요에 우리나라 목사님이 가사를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풍에 맞게끔 진 거거든요. 넣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 노래 정말 이걸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막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1절만 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치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폭풍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들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한번 다시 할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 2절 할까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 사막에 예쁜 새들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섬기리라. 이 대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초식을 먹는 동물과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 육식을 즐기는 동물들이 함께 어울리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죠. 언제 그 나라에 가면 사육이 없고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없고 평화롭다는 소리예요. 정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를 정말 그리워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오늘 이사야 11장 5절부터 사막에 샘이 넘치고 사막에 숲이 우거지는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며 사막에 무슨 꽃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꽃이 피어서 향내가 내릴 것이고 사막에 나무가 없으니까 새가 없을 텐데 사막에 예쁜 새들이 노래하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이 됩니다. 누가 독사굴에 손을 넣겠어요? 근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속히 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게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언제 생각하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만드시고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문명이라는 단어, 문화라는 단어, civilization, 그 언어에 나온 문화, 컬처에서 나온 문명과 문화는 인간을 위해서 파괴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좋았다는 단어가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길들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지만 인간 중심의 자연관이 우리도 모르게 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연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야생 동물들이 먹거리를 찾아서 인간 거주지에 침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왜 돼지들이 야생 돼지가 멧돼지가 인간 거주지로 내려오면 그 축사가 다 폐쇄되는 줄 아시죠? 야생 동물을 숙주로 삼았던 병균이 인간을 숙주로 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사율이요. 사람 많은 학자들은 이전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면 앞으로 자연 훼손은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은 자연으로 지으시고 달과 별과 해만 지으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나무와 동물들을 지으시고 참 좋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연도 파괴되고 사람관계도 파괴되고 결국 이렇게 가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불길한 징조, 종말이라는 단어에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말씀하시는 게 오염된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주님과 함께 재림하시면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선한 양심을 품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것인데 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에 정말 그 땅,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는 그 나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소광성 목사님이 지난주에 있었던 조용기 목사님 소천 예배에 발인 예배를 참석하시고 세대교회 소광성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본인이 가장 깊게 인상적으로 마음속에 남은 것을 몇 가지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 많이 울더라.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난 것에 대하여 진정 마음속에 조용기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면서 오신 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 영전이죠. 앞에 서서 국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셨던 목사님이라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 마음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더라.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대요. 물론 이제 목회자가 죽으면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꼭 정말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으로 마음에 와 있더라. 그것을 보고 너무나 큰 자기도 모르게 위로를 받고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그랬고, 두 번째는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 중에 이렇게 좀 틀어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곳에 참석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1분, 2분 단위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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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그 설교에 동영상 설교인데도 아주 오래전 20, 30년 설교인데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그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고 아멘하고 있더라.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감격적이었는데 자기가 그 글을 쓰면서도 같은 교단의 증경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오히려 비판적으로 조 목사님은 훌륭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참 많고 실수한 게 참 많다 그랬을 때 소광성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모태통과 등소평을 중국 사람들이 평가할 때 공과 실을 따질 때 우리가 봤을 때 설령 잘한 것이 1이고 실수한 게 9래도 중국 사람들은 잘한 거 1을 가지고 오늘날의 중국이 잘 된 것을 말해주는 민족이 중국 사람들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실수한 게 하나고 잘한 게 9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실수한 거 하나를 가지고 잘한 거 9것을 지워버리고 뭉개버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성이 됩니다 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총회장 입장에서 어른 총회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성경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야곱도 실수했어요. 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바울도 사울 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다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성도들의 눈물을 마지막에 이영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오르셔가지고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이제 성도 여러분 그만합시다가 첫 이야기였답니다.
우리 이제 그만둡시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마음껏 더 우세요. 정말 더 우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참회와 눈물과 진정한 눈물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울 듯 말 듯이 아니라 진짜 울어야 되면 통곡합시다. 그런데 이제 조 목사님을 품으신 주님 앞에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모든 성도가 다 아멘하더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듯 마는 듯, 믿는 듯 마는 듯, 따라가는 듯 마는 듯, 할 듯 말 듯, 가운데서 주춤거리고 눈치 살피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룰 거라는 것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본인이 알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내가 진정 사람의 팔로워가 아니라 지저스 팔로워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진짜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께 내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드림의 신앙으로 내가 헌신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은 지략과 카운셀과 총명과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게 비가 오면 초목이 젖게 되듯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어버리면 모든 게 물로 덮여버리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세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을 잊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10월을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코로나19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마음속에 다들 기쁨과 만족보다는 탓을 하며 이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탓으로 돌리고 싶으세요? 이럴 때 십자가를 붙잡는, 내가 따르는 예수가 십자가상에 죽었어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지.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목요일날 서천에 다녀왔습니다. 노예 감사가 있어서 장볼 들고 갔더니 우리 노예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목사님이 내년 은퇴를 하시는데 자기가 40년 전 충남 태안에 와서 목회할 때 자기가 전도사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태안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은퇴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를 들면 이장님이나 사람들이 다 오셨길래 그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 인사를 끝냈대요. 우리 천국 같이 가요. 끝. 진심으로 할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천국 같이 가요. 충청도 사투리로 천국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천국 같이 가요. 천국 같이 가요. 제발 천국 같이 가요. 근데 그 소리가 40년 전에 전도사에 지금 자기가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 귀에 천국 같이 가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천국 같이 가요. 뭐 잘나건 못하건 뭘 이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같이 가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함께 가는 우리가 됐을 때 오늘 이 설교에 의미가 있고 교회 나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 우리와 함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주님이 다스린 나라에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천국 같이 가요, 꼭 같이 가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흉내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눈빛을 보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천국 같이 가요, 꼭 같이 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요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겁니다.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